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하면 굉장히 잘 알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단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만 받아들이지만 그 일을 해야 했던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기드온을 통해 이제 몰려든 사람들이 함께 하룻샘 곁에 진을 쳤어요. 이때 이들의 숫자가 약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 이제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 이미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진영에 모인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8장 10절에 보면 이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의 진영에 13만 5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3만 2천 명이 서로를 대적하며 서 있었어요. 3만 2천 명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모여있으면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반대편은 그보다 더 많은 13만 5천 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4배가 넘게 지금 미디안 진영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적하며 진을 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정작 내 앞에 13만 5천 명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그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한편으로는 믿음도 있지만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적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위축되고 쉽지 않은 문제죠.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상대는 지금 13만 5천 명인데 4배가 넘게 있는데 말이 4배지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에 한 4배가 되는 진영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스스로 위축되고 너무나 적게 느껴지죠. 우리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더 많이 모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디안 사람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의 숫자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의 영광을 누가 취해요? 이스라엘이 취할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배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전쟁은 한 명이 몇 명만 감당하면 돼요? 한 명이 4-5명만 감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한 명이 4-5명을 감당하는 게 사실상은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거죠. 이게 사실상 실제 전쟁사를 보면 그 숫자가 깡패다 이런 말을 해요. 숫자가 깡패다. 숫자가 많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의 인해 전술로 인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전쟁이 있죠. 이런 것처럼 숫자가 많으면 사실상 뭐 전쟁의 승패가 숫자에 달려있다고 보죠. 특히나 이 고대 전쟁에서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또 불가능한 전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승리를 이스라엘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하면서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의 영광으로 취하면 그래도 되지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러면 또 그 교만이 결국 악을 낳고 죄를 낳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악순환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뭔가 마음에 두려운 자가 있다면, 떠는 자가 있다면 돌아가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전쟁터에서 자기들보다 4배나 많은 그 적을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돌아간 자가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약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1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많아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게 결코 좋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2,000명이 갔다가 야 이거 우리가 되지 않을 일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하면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며 결국에는 들어가기를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돈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10,000명이 지금 얼마를 감당해야 돼요? 135,000명. 그러니까 한 명이 13명을 감당해야 돼요. 한 명이 13명과 싸워야 돼요. 나를 13명이 둘러싸고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하겠다. 그 가운데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갔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이제 물을 마실 때 그냥 엎드려서 물을 먹는 자,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먹는 자, 이 두 부류로 나누라는 거죠. 그렇게 나누고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그 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 대 몇 명으로 나뉜 거예요? 300명 대 9,700명으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누구를 남기라고 하세요? 7절에 보면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말씀하시죠. 9,700명을 남기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9,700명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이제 10분의 1도 안 남은 거죠. 100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죠.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았으면 100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300명이 135,000명과 싸운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이 450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말이나 돼요? 한 사람이 어떻게 450명과 싸울 수 있어요? 금방 싸우다 지치지요. 싸우는 게 1인 격투기 선수를 한번 보세요. 그 격투기 선수가 1대1로 힘있게 막 싸우면 몇 분 되지 않아 지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나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막 한 명이 뭐
뭐 17대 1, 뭐 몇십 대 1 막 이렇게 싸우죠. 실제적으로 사람이 싸우면 1대 1로 싸워도 금방 지쳐요. 권투 선수들이 그냥 힘껏 주먹을 몇 번만 휘둘러도 사람은 금방 지쳐요. 그러니까 450명을 줄 세워 놓고 칼로 휘두르라고 하면 그것도 하지 못해요. 금방 지쳐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기도는 다 해요. 기도는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유약하고 미약하고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도원을 쓰시느냐? 어제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금 32,000명이 135,000명과 싸워야 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 22,000명을 돌려보낸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죠. 22,000명을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겠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항변하죠. 하나님 저기 지금 13만 5천 명이에요. 더 모아야 됩니다. 이것 지금 22,000명을 돌려보낼 일이 아니라 더 모아야 돼요. 하나님 더 모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어떻게 지금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랑 싸웁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주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많은 것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많은 돈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 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누가 100억 주면 교회 건축 왜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면 왜 해외에 교회 선교하며 수십 개씩 왜 못 세우겠어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32,000명, 이것도 부족해 보이는데 이걸 100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즉 이게 뭐예요? 다운사이징이라는 거예요. 다운사이징. 이 다운사이징이라는 말이 여러 분야에서 쓰여요. 기업 경영에도 쓰이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 업계에서도 쓰이고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데 진정한 다운사이징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도 더 있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돈, 더 많은 어떤 물자 이런 것들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는 거죠.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거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뭐라도 채우려고 하는지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운사이징을 해야 돼요. 불필요한 건 제거해야 돼요. 이제 이 시대는 점점 교회 건물이 짐이 된다 그래요. 건물은 큰데 사람은 적죠.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큰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빚을 내게 되고 교회 건물이 팔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좋으냐? 아니에요. 그게 짐이 돼요. 한때 아파트를 지을 때 다 50평대로 짓던 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집에서 살 사람은 노부부 2명인데 50평의 집을 갖고 있으니까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아파트를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아요. 오히려 50평대 아파트가 잘 나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20, 30평대의 소규모의 아파트가 더 잘 팔리죠. 우리에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다운사이징을 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야 돼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부서들이 있죠.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부서들,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가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부서에도 이 사람이 있고, 저 부서에도 저 사람이 있고, 이 일을 할 때도 이 사람이 하고, 저 일을 할 때도 이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여러 부서에서 여러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버거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또 반대로 하나의 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죠. 하나님 앞에는 많은 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걸 제거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의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세요. 바빠서요. 시간이 안 돼서요. 바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 많아서 움직이지 못해요. 32,000명이 움직이려면 자 이제 일어나자 하면 이 일어나자라는 말을 저 맨 끝에 있는 사람까지 전파하려면 오래 걸려요. 자 일어나래 전달하고 그래서 또 일어나는 시간만 오래 걸리죠. 300명이면 한 번 외치면 끝나요. 300명 금방 들어요. 자 일어나고 가자 그럼 바로 가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32,000명이 있으면 자 가자 뭐래 가래 말래 여기 있으래 저기 있으래 이러면서 서로 우왕좌왕하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군대라도 32,000명이 모여 있으면 움직이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필요한 인원 300명이면 13만 5천 뿐만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의 기도는 순종해서 다 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또 막상 300명 데리고 서 있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순종하기는 했는데 어찌저찌 순종하기는 했는데 300명 데리고 지금 13만 5천 명이랑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는데 이거 300명 데리고 내려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싶죠.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일단 두려우면 다 같이 가지 말고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들어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내려가 보니까 진짜 허다하게 많은 거죠. 이야,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려가 보라고 해서 내려가 보면 뭔가 좀 다른 게 보일 줄 알았는데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듣게 되죠.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한 덩이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친구가 그걸 듣고 대답하는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정확하게 해석해버리죠. 친구가. 기드온의 칼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는 망한다. 이미 이제 그들의 마음은 엎어진 거예요. 마음이 엎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수십 수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엎어지면 지는 거예요. 전쟁은 기싸움이라고 그러죠. 기가 꺾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이미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가기만 하면 무너졌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이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의 기가 꺾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우리를 넘기셨다. 그러니 이제 이 기도는 이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도 알아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다운사이징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해요? 이 손 저 손에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은 게 많으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붙들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믿음 있어 보이나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다운사이징이 필요해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는 욕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나 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붙잡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피곤한 거예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전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내 삶에 불필요했던 게 무엇인가? 굳이 가지 말아도 될 곳에 가고 있는 건 무엇인가?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만나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며 지쳐있는 내 모습은 무엇인가? 정작 말씀을 보지 못하고 정작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뿐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자. 32,000명이 너무 많다 하시고 300명만 남기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두고 정말 믿음으로 가뿐히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세상의 물질을 또 사람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며 무거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000명도 많다 하시며 300명만 남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내 힘으로 하려고 많은 것을 붙잡고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